예. 자, 안녕들 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1호 법회는, 다시 한번 이 관법 수행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대행 스님께서는 그 출가 제자들 앞에 이 관법 수행만 신도분들에게 제대로 가르쳐 주면은 그게 아주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법 수행은 다름이 아닌 그 자기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 그 관법 수행인데, 저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이 관법 수행이 그냥 단순하게 자기 마음을 바라보는 그런 수행법이면서도 예전에 우리 중국선에서 조사선의 그런 핵심 사상을 이어 간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대행 스님의 관법 수행에서 가장 기본적인 그 용어가 이제 지켜봄. 네. 그리고 이거를 이제 관이라고 하죠. 볼관자. 예. 예. 자, 이 관입니다. 이 우리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수행을 함에 있어서 초기 불교나 대승불교 다른 수행법도 모두가 그 핵심적인 내용이 지켜봅니다. 관. 자기 자신을 지켜본다는 거죠. 그 지켜보면서 뭐를 보느냐 하면은 거기에서는 좋은 생각도 있고 나쁜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법 수행의 핵심은 이따가 이제 믿음에서 믿음 여기서 나오겠지만 모든 것은 자기 불성에서 작용한다.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좋은 생각이든 나쁜 생각이든 어떤 생각도 자기 마음 불성 때문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에 봐야 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면은 여러분 양파 있죠, 양파. 양파에 예를 드는 겁니다. 양파에 이제 여러 이제 층이 있잖아요. 그게 근데 이 제일 가운데 제일 안에가 참 나의 성품 진화라고 한다면은 겉에 것들은 나의 육신이자 껍데기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거를 확실히 이제 믿고 이제 이 양파 껍데기가 이제 누런 것도 있고 파란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는 진짜 핵심이 아니고 진짜 핵심은 이 안에 있는 이 진화라는 이거를 바탕으로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건 예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본다, 관한다고 하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사람하고 심하게 다퉜어요. 그러면서 마음 안에 그 사람을 원망하는 마음, 그 사람을 복수하겠다는 마음, 그런 시기심,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뭉게뭉게 올라옵니다. 자, 그러면은 초기 불교의 관법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거거든요. 그냥 이런 A라는 사람에 대한 나쁜 감정이 일어나는구나. 그대로 이제 바라보면서 그게 보다 보면은 또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언젠가는 또 사라져요.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게 이제 초기 불교의 관법이라면은 이 대승불교의 관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거를 이것도 이 나의 참 불성으로부터 나오긴 나오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제 불성이라고 합시다. 이 불성이라고 했는데 이 불성에 자기의 업식이 이렇게 양파 껍질처럼 이렇게 쌓여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 이 양파 껍질이 이 번뇌 업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명업식이라고도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자기의 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행을 하는 것은 이 껍데기, 먹구름, 이 업장들이 다 없어져야 밝은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우리의 참 성품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관을 하게 되죠. 어떻게 관을 하게 되냐면은 여기는 나와 모든 일체가 한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와 그 A라는 그 원망하는 사람도 둘이 아닌 한 마음으로 연결됐지. 그러면서 이제 한 생각을 시키면서 내가 그렇게 서로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게 해. 그렇게 자기가 마음으로 이렇게 관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오지만 다시 또 그 마음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저 경험에 의하면은 한 번 내려놔도 한 번 이렇게 관을 해도 자꾸 올라올 때마다 거기에서 이제 이 노음이라는 이 자꾸 그런 마음이 올라올 때 이 한 마음 그 자리에서는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 한 마음에서 이런 그 업식, 이런 마음, 좋지 못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어서 이제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에서도 이제 내려놓음을 자꾸 이렇게 그 강조를 하는데, 그 교회에서는 그 하나님 앞에 전부 놓아버리라고 합니다. 자기는 종이라고. 근데 우리는 그걸 똑같은 방법을 사용하듯이 그 어떤 상대를 놓고 놓아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의 참 마음, 한 마음에다가 이렇게 믿고 놓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믿음, 지켜봄, 놓음이 어찌 보면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 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지켜보면서 그거를 믿음으로 그렇게 관하면서 그 걱정이 계속 일어나면은 잘 해결될 거야. 그렇게 하면서 이거를 끊임없이 이 지켜봄, 믿음, 놓음을 끊임없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렇게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이 수행을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뭔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음 안에 뭔가 묵직한 게 이렇게 믿음이 가고 마음이 뭐 단단해지고 그렇더라.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바로 체험입니다. 체험. 이렇게 내 마음자리에다가 이렇게 알아차리고 놓게 보다 보면은 그게 뭔가 의지가 되고 마음이 잘 흔들리지 않는구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체험이 되는데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양이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해결됐을 때 여기 한마음 주인공 자기 불성에다가 감사해. 그렇게 회양을 하고 그 다음에 잘 안 되는 것도 이거 필요 없네. 그게 아니라 그래 안 되는 것도 법이다.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시 되돌려 놓는 것. 그게 회양입니다. 자, 그렇게 자꾸 반복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 수행법을, 이 관법 수행을 해본 분들의 체험을 듣다 보면은 뭔가 모르게 이제 눈물이 흐른다고 하고 감사함을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 불성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이 불현듯 이렇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게 자의증, 스스로 일어난 의증이라고 해서 자의증이라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이때 가나선에서 그 화두를 주고 이렇게 깨치는 방법하고 또 여기에서 말하는 자꾸 이렇게 지켜봄을 하다가 스스로 이 마음에 대한 것을 알고 싶어 하는 마음, 이게 어쩌면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의 이 믿음, 놓음, 지켜봄을 계속 하다가 한번 이 마음, 진짜 이 오묘한 마음 도대체 진짜 한번 알고 싶다.
이렇게 할 때는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대행 스님께서는 이런 방편을 주셨습니다. 이 안에 이 한마음이 주인공이라면은 주인공,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예. 그렇게 아주 간절하게 단 10분을 하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간절하게 그때는 관에 들으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그렇게 체험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저의 예를 들자면은 저도 이제 이런 가르침을 받아서 계속 놓고 지켜봄 믿음 이거를 계속 되풀이하면서 하다 보니까 진짜 이렇게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마음에서 어떤 이제 자꾸 이게 자문자답을 했어요. 자문자답을 하면서 진짜 알고 싶다. 나와 한번 한번 만나고 싶다. 증명해봐. 그렇게 하니까 안에서 어떤 그 메시지가 들리냐면은 10월이 되면은 나가겠다. 그 다음에 조금만 더 두드리면 나가겠다. 이런 메시지가 자기 스스로가 이제 만드는 거겠죠. 그러면서 그렇게 저는 진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안에서 그렇게 메시지가 이렇게 느껴졌고 제가 그렇게 한번 두드려 보니까 그런 체험이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면서 이 체험은 뭐 깨달음이라고 칩시다. 깨달음인데 이게 작은 깨달음일 수도 있고 큰 깨달음일 수도 있습니다. 큰 깨달음은 바로 확철되어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하고요. 작은 체험은 미세한 감흥 내지 미세한 깨달음으로 있는데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기에 혹해가지고 뭐 보이거나 들린다거나 해서 그렇게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도 보이게 되면은 자기 마음 불성에다가 다시 놓아버리는 것. 이 작업이 아주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부터 진짜 관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때부터 점점 이 세상이 둘이 아니라는 것을 점점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진대요. 나와 너, 나와 자연, 나와 사회, 이 우주가 전체가 하나인 것을 느끼고 이렇게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둘 아닌 이 체험을 하고 난 후에는 자꾸 둘 아닌 마음을 느끼면서 자꾸 그 보살행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은 자꾸 마음을 보살행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도 진짜 아픈 사람, 약자를 보면은 마음으로 저 병자와 내가 둘이 아니잖아. 주인공, 저 사람이 아프지 않게 해. 그리고 이제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소, 그런 걸 보더라도 그냥 무심코 보기보다는 주인공, 저 소도 무명을 벗어서 다음 생에는 더 나은 그런 생명체,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게 둘 아닌 도리를 실천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자기 몸에 있는 수많은 그런 의식들이 이렇게 정화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끝없이 초기 불교에서는 삼아승직업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이. 근데 이제 이 대승불교에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단박이 될 수도 있다고 하고 점차로 될 수도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둘 아닌 과정 속에서 점차 하다 보면은 이제 자기 자신이 그런 자기 몸 안에 있는 의식, 쉽게 말해서 세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세포가 제도가 되면은 그 제도된 세포, 그런 업식들이 이제 보살로 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전체가 되면은 이제 그야말로 마지막에는 부처의 단계, 구경경지, 그렇게 돼서 완전히 제도가 되면은 이 보살생을 할 때 자기 몸 안에 있는 의식들이 보살로 그렇게 화한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 관법 수행을 정의해 보면은 조부님이 그 협의의 그 관법 수행은 일체를 모든 것이 주인공 불성 자리에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것에서 문제가 발생하면은 믿음과 노음 이렇게 해 나가는 것을 좁은 의미의 관법이라고 한다면은 진짜 그 광이 넓은 의미의 관법은 이것 플러스 지켜봄, 믿음, 노음을 하다 보면은 아까 얘기한 내가 주인공을 진짜 이 불성을 알고 싶어 한다. 그래서 주인공은 너만이 너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의 불성을 발견하는 것 플러스 그 다음에 둘 아닌 둘이 아까 얘기한 내가 마음으로 보살행을 하는 것 그리고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의 경지에서 중생들을 위해서 보살행을 하는 것 이걸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 광의의 관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관법 수행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봤는데 일단은 가장 정리를 하자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알아차림. 자기의 마음을 항상 알아차림. 거기에는 좋은 마음도 있고 나쁜 마음도 있고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이것을 비유하건대 공테이프, 공으로 만든 내가 함이 없는 마음, 무심의 마음, 그거로 이제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은 내 몸 안에 있는 자생 중생들이 모두 제도가 되면은 이제 바깥에 있는 그런 인연들도 제도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천수경 다 읽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천수경에 보면은 오로지 모든 것을 어디다가 다 귀의를 합니까? 한마음. 모든 것이 내 한마음 그대로 관세음의 신고로 이 한마음 믿고 믿어 따른다면 자유법을 얻으리다. 네. 또 뭐 여러 것 또 생각나는 대로 상대경계 모두 놓아 내 마음이 뭐면 구공이면 본래 면목 개합되어 삼세가 다 구정토라. 그래서 저는 이 천수경이 너무나 이 구구절절하게 이 오로지 한 마음으로 이렇게 귀결시키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일심으로 들어가는 그런 정지를 하는 데는 저는 이제 최고라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수경의 한 마음에 대한 믿음, 그렇게 한 곳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수행을 열심히 하면서 관을 일상생활에서 체험을 하다 보면은 분명히 체험이 되고 그렇게 더 나아가서 보살행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급기야는 우리가 구경경지, 나툼의 도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을 세울 게 있는데 한 가지 얘기 드리자면은 이 원에는 총원과 별원이라는 게 있어요. 총원은 뭐냐 하면은 누구나가 우리 이 부처님의 제자는 누구나가 할 것 없이 도달해야 될 목적이 있는 그런 원. 예를 들자면은 천수경의 열애시대 발언문, 발사홍서원 이런 것들은 누구나가 다 해야 될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총원을 가장 크게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와 동시에 별원. 자기가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 있는 원 있잖아요. 나의 건강, 가족의 건강. 이런 것들은 자기 상황에 맞게 그런 원을 세우고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롭게 되었을 때 이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관법 수행을 하면서 필요한 것이 일단은 자기 자신을 하심시키는 것,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 자비스러운 마음. 자, 이런 것들이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 의식적으로도 이제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것이 하나씩 하나씩 수행을 통해서 이런 것을 직접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심선언에서는 뭐 예불을 하든 기도를 하든 정진을 하든 모든 게 하나로 어디로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어디에서 나왔다는 것, 이 자기 불성으로부터서 비롯됐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무아미타불을 아니면 강경을 하든 무엇을 하든 간에 내 마음에서 내 불성에서 비롯됐다는 것을 자각하면서 모든 번뇌망령도 그 불성에서 나왔다는 걸 자각하면서 그렇게 수행해 나가는 그런 수행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은 아주 그 대승경전이나 선호록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일체 법화경에는 열반경에는 일체 중생의 시류불성, 일체 중생이 불성을 갖고 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 불교에서도 화엄경에서도 일체 유심주라는 얘기.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런 그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믿음이 깨닫기 전에는 그 믿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게 그리고 화엄경에서도 중생과 부처와 마음. 그래서 심불급 중생이 시삼무차별. 이 부처와 중생, 이 마음이 따로 차별이 없다. 똑같다. 내가 중생이지만 내와 부처가 다르지 않다. 근데 다만 뭐가 차이가 있다?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맞아. 그거를 이제 그래서 이제 깨달은 사람은 그냥 그 불성의 현현함을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그냥. 이해돼요? 우리가 이게 상상을 하는 게 아직 불성에 대한 정확하게 그 불성의 그 위용, 그거를 모르지만은 그 불성은 조작됨이 없고 평등하고 자비스럽고 그런 게 깨달은 사람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데 중생들은 그 불성 사이에 그 먹구름과 양파의 껍질처럼 그런 업식이기 때문에 이 업식을 녹여나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 그 녹여가는 과정은 지켜봄, 믿음, 너만이 해결할 수 있다. 너만이 이 업식을 녹일 수 있다. 그 업식은 가장 대표적인 게 탐, 진, 치. 아무리 8만 4천 가지가 나와봐도 이 탐진치로 유학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일어나는 탐하는 마음. 주인공. 이 탐하는 것 너만이 그렇지 않게 할 수 있잖아. 이게 다스려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 성내는 마음. 주인공. 너만이 화가 본래 없는 거잖아. 내가 무명업식에 쏘으면 안 되지. 그렇게 하면서 다스려 나가고. 또 어리석은 마음도 이거를 알아차려야지.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그게 할 수 없다는 거. 아셨죠? 이걸로 맞추고. 하여튼, 이거는, 우리가 1명도 좋고, 2명도 좋고, 3명도 좋고, 와서 진짜 열심히 체험을 해서 이거를 본인도 체득하고, 그 체득한 거를 남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